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7장 1에서 6절 말씀으로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으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에서 미가는 남유다의 변방 모레셋 출신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2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질 회복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3장에서는 지도자들의 죄악, 백성들을 그릇되게 인도하는 선지자들의 죄악, 그리고 미가의 사명, 타락한 지도자와 시온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었습니다. 4장은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던 1, 2, 3장들과 달리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회복과 영광을 노래하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4장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이어져 5장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이 아니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치할 새로운 왕을 보내셔서, 즉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6장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에서 8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법정 쟁변을, 9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고소와 심판 선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6장의 이러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법정 송사가 7장까지 이어집니다. 첫 번째 7장, 첫 번째 재앙이로다. 7장 1에서 6절. 송사 끝에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이어지자 선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악한 시대를 바라보며 깊은 좌절감으로 탄식의 시를 읊조렸습니다. 선지자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로 가득해야 할 예루살렘이 텅 빈 과수원과 같은 꼴을 보이고 있음에 대한 탄식을 한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선지자 자신이 서 있습니다. 과수원에 과일이 없듯이 세상에 사람 같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욕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형제들과 또 제대로 된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악을 저지르기에 부지런한 사람들, 뇌물만 찾는 지도자와 재판관, 마음의 욕심만 드러내는 권세자들이 서로 결합하여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무리 좋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시와 찔레 울타리처럼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총체적으로 타락해 악을 행했으며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단순히 지도자들만의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패와 타락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인 가정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의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들인 이웃, 친구, 그리고 가족들끼리도 서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해를 가하는 관계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심지어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까지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까지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패가 매우 심각하여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두 번째, 역사의 전환.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으랴. 7에서 20절. 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하던 선지자는 호흡을 멈추고 돌연 시선을 하늘로 향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던 미가는 이스라엘의 부패를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징벌을 바꾸어 구원을 베풀고 대적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정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노래합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적들에게 기뻐하지 말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을 믿는 미가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심판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빛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미가를 대표로 하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두운 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의 불순종과 불의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노와 그로 인한 심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판결과 처분을 기다리며 인내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고 구원하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곧 자신의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의 구원은 대적자들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대적들은 자신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 날, 그들은 심판을 당하여 파멸될 것이며 진흙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것이고, 그때 남은 자들은 그들의 파멸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미가는 이방 열국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는 미가가 바라보는 회복의 날은 메시아를 통해 성취되는 회복의 날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역사상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지경을 넓힌 일이 없으며, 더구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설명하는 다음 절이 이방인의 참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경이 넓혀진다는 말은 이방인들이 사방에서 이스라엘로 몰려들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방인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전 우주적인 차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몰려드는 이방 열국이 구원을 얻는 반면에 나머지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황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떼인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이 과거에 누렸던 영광과 풍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미가의 간구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출애굽 때처럼 이적을 보여주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열방들은 남은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면서 자신들의 능력이 보잘것없음과 비천함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열국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동굴에서 떨면서 기어나오는 짐승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할 일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이 노래한 것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심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죄를 영원히 없이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열조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는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